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제자도 교회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투박하게 정하고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의 마지막 그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보통 부르죠. 뭐 선지자라고 해도 되고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의 고별 설교가 꽤 긴데 그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이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정말 골수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액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죠. 자기가 그 사랑하는 이 민족을,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교회가 존재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여호수아나 사무엘의 생각과 또 마음과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 이 장군, 계속 이제 이분은 젊어서도 모세 밑에서 이렇게 군대 장관처럼 일을 하셨으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 고별 설교를 남기시는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려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근데 성경 말씀을 서운하게 볼 가벼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또 너무나 충격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 왜 그러신가? 예수님 왜 그러신가?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발람의 꾀에 넘어갔다거나 이세벨의 이런 음란한 우상 숭배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니골라당을 따라간다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거짓 교훈들을 다 분별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또 인내하고 또 충성하고. 충성이란 말은 안 하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서머너 교회에게는 이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충성은 좀 급이 다르죠. 그런데 혼날 만한 일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시면서 그냥 좀 주님께서 연단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촛대가 없으면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은 교회일지 모르나.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에게는 두렵고 너무나 슬픈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는데 이런 겁니다.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고 또 뭐라 그럴까, 내가 말이나 행동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게 나를 이렇게 흔드느나 이런 느낌이요. 예. 왜 이렇게 나한테 위기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정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첫사랑 때문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냥 가볍게 묵상을 하면은 첫사랑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뭘 먹어도 재밌고 맛있고.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다들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무지가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요소도 있고, 또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서 처음이 주는 신선함, 처음이기 때문에 몰라서 나를, 그러니까 일종의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뭐 첫사랑이 꼭 사람만이 아니라 직장도 첫사랑, 뭐 또 교회도 우리가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뭐 첫사랑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만 말하면 너무 좀 맹목적이고, 아니 이미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어떻게 첫사랑을 합니까? 다 아는데. 맨 처음에 엄태원 목사를 보면 야 설교를 재밌게 하네, 희한하게 하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10년 다니면 엄태원 목사가 왜 저런 설교를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에, 이 생각이나 이런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뭘 해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그런데 이제 10년을 돌아보면, 어제 안부라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야곱처럼 몸 하나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가 이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자기가 야곱과 같다고. 이게 정말 좀 감동을 받았어요. 안부라장 멋있다 제가 그랬는데, 이제 첫사랑 힘들죠. 힘들어요. 상황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인생을 사는 통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요. 달라요. 달라. 확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책으로 처음이랑 많이 달라졌어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뭐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교회가 작더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있고 잘 통하는 사이도 있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다양성을 주시는 거니까. 교우 중에 뭐 이제 나랑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박 집사 10년 전하고 좀 다르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정말 얕아서 그냥 정성도 없고 그런 말을 할 때 말하는 이의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상대방이 들으면 정죄밖에 남지 않게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써서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건네면 저 사람하고 그나마 좋았던 관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과연 그 관계를 지키려고 저 사람하고 이 문제를 묻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나랑 저 사람과의 그나마 있는 관계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정말 저분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이거를 회피하는 게 바람직한가 해서,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을 해야 돼요. 밥 한번 먹자, 너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겠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건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건 쉽지 않고.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기 신영기 집사님이 강성모 집사님한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거는 진짜 신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말한 것 같아. 예. 왜 웃지? 근데 아니 사실 신 집사님도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강성모 집사님 저 일본에 안 간다고, 이제 비전 트립도 안 간다고, 물론 좀 자기 기준인 건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뭐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낫다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성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질이 뭐 조그만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수가 여기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집에 놀러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집에 올래? 집에 갈까? 이런 거. 다른 교회 가면요 이거 금기입니다. 감히 무례하게 어디 집에 와.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즘에 집에 신방 안 가요. 제 친구들도 집에 신방 웬만하면 안 가요. 뭐 이제 진짜 성도가 제갈량을 모시듯이 목사님 오시고 한 번만 오시죠.
일본에 가면 도쿄에서 이런 데잖아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7번을 초대해야 한 번 가야 된다고. 한국인이면 한 3번 초대하면 그래? 가야 되나? 가면은 그 초대한 사람이 그런 데죠. 아, 이 사람 다시는 만나면 안 될 사람이구만. 그래서 그대로 이제 관계가 끝난다고. 요즘 세상 그렇단 말이죠. 감히 어디 집에를 와? 막 이런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야지 부르는 거지. 여하튼 간에 이 처음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율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는 좀 율법하고 약간 좀 대척점까지는 아니지만 율법도 은혜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 율법주의자냐 복음주의자냐라고 할 때 이제 은혜가 이걸 이제 기준이 돼서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워낙 아둔하고 또 하나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보고 오르지도 못할 산을 이 목표로 정해놓고 너 여기까지 와야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저 밑에 그냥 지지부진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을 딱 맞추셔가지고 주님께서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애가 우리 애들이 교회 와서 누리는 게 그런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근데 애들도 그렇지만 이제 예원이가 와 있네. 예, 수지도 뒤에 있고 저게 수지처럼 예전에 예원이도 와서 새벽 예배 하는 건데 그게 크면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적으로 크면 자기 생각도 강해지고 또 수지야 이제 뭐 밤이 되면 아빠가 자라 엄마가 자라 그럼 잘 수 있고 일어나라. 근데 이제 수지가 그냥 일어나고 그런데 크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뭐 밤에 하고 싶고 또 아침에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냥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해지니까 몸도 굼뜨고 그렇게 돼서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다분히 율법적 동기로 받는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박효진 자매가요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저한테 부탁한 기도 제목이 취업이었어요. 백수로 와서 그런가? 아니면 휴직했을 때 와서 그런가? 하여튼 간에 취업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회사에 이제 했는데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영업무역이 이렇게 기회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지 2주 만에 그 회사 그만두고 영업무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 좋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영업무역 욕을 엄청나게 해요. 아니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가놓고서 왜 그렇게 영업무역을 못 살게 구는지 힘드니까 그러겠죠.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율법적 동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율법적 동기로 언제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필요고 또 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제 죽음이란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 상속받듯이 그렇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걸 어떻게 참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열심을 누가 막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율법적 동기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스스로 자원하고 선택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고 그 예원이가 이제 모처럼 새벽 예배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일단은 제가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일단 부모님의 마음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다시 좀 두 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예원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길 원하는데 참 이런 고민과 또는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뭐 해산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데 과정을 갖는 건 참 복돼요. 참 복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과 또 제 동생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정말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배로 사랑하신다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2배로 사랑하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절반만 알고 살아. 예. 얌체같이 절반만 알고 살아요. 그럴 경우에 근데 이게 참 실제적인 비유를 들면 속이 참 시원한데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핸디캡을 갖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핸디캡. 예. 여하튼간에 뭐 이런 사실적인 내용들은 각자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원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어른들도 한 2, 30년 연단을 받아야 몸이 움직여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잖아요. 유선미 어머니 여기 와서 새벽 예배 나오지 뭐 이전에 안 나오셨어요. 이 새벽 예배 돌을 닦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새벽 예배 돌을 닦는다는 게. 근데 예원이 같이 꿈 많고 잠 많고 또 참 이게 생기발랄할 때 새벽 예배 새벽에 자는 게 진리죠. 근데 저 아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충성스럽게 드리고 싶다. 뭐 본인은 그런 생각이 막 지금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진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 아이가 사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타의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려면 모든 수고와 또 이제 그 생활 리듬이 바뀌니까 그런 고단함을 상쇄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원이 나이에 그럴 만한 보상은 부모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거기서 나오는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까인데 그게 요즘 중학교 2, 3학년 애들한테 어떻게 가당하냐고. 요즘 중학교 2, 3학년 애들한테. 옛날 같으면 저 나이 때 이제 시집가니 많이 하니까 그냥 부모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집안 생각하면서 큰딸들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큰딸들이 동생들 가르치려고 공장도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큰아들인데 동생들 다 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까지. 저희 아버지만 초등학교 겨우 나오고 그리고 뭐 했게요? 나가서 일했죠.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옛날에 예원이 나이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준이가 어머니가 예준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책 살 돈이 없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부터 재봉 공장 나가가지고 학비 낼게요. 아이고 예원아 너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동생들이 커가지고 자기 학교 보내는 누님이나 형님 무시하고 돈 버니까 기세등등해지니까 누나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노동만 해가지고 무식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냥 대충 그냥 좋은 남자랑 뭐 자기 이제 그 마음이 통하는 남자 결혼했는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생활이 잘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스토리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이강호 목사님도 6남매인데 자기만 대학 나왔어요. 위로는 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옛날에 다 그랬다고. 그런데 요즘 2, 3학년이 그러냐고요. 그건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지. 참 그래서 과연 예원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새벽 예배 나오면서 아버지 위에 그냥 한 문장이라도 좋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내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엄마 하나님 우리 어머니 힘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해 주세요. 뭐 이거 한 1, 2분만 기도해도 사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걸 자원하여 선택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정말 예원이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복을 주실 수 있죠. 굉장히 예원이 얘기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처음에는 너무 더울 때 에어컨 바람이 오면 너무 시원하죠. 예수님 저절로 믿는단 말이에요. 김민종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정말 그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하면 주제가 이거예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게 뭔지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자기는 똥구멍이 찢어서 피가 많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도 그냥 뭐 풀떼기 이런 거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변을 볼 때마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여하튼 그런 이제 간증으로 시작을 해서 복숭아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싫은데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갔다는 거죠. 복숭아 주니까. 이런 율법적 동기로 이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과정은 여러분 달달하고 재밌는 과정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어컨 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좋은 에어컨을 왜 끄십니까? 막 원망이 생기죠.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을 이제 배워가고 또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초보를 버려라 이런 말씀합니다.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전에 5장 14절에 그 장성한 자가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건데, 이거는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을 껐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인지를 봐야 된다. 내가 더워서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견디기 힘든 게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 에어컨이 꺼짐으로 인해서 지금 막 땀이 엄청나고 내가 이 공간에 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에어컨을 끄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굶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려서 약해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성한 자의 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고, 이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어제 그 데미안을 가지고 유아가 지혜를 우리에게 논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은 옳고 악은 틀리다,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선이에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은 악이에요. 우린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율법적으로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을 그 선이라는 껍질 안에 그냥 가둡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뜻이 아니기도 하고, 제 기질 자체가 뭐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뭐 하는 뭐 그런 기질 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달걀 안에 넣어 놓으시고, 따뜻하지 좋지,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는 뭐 바람도 없고 추위도 없고. 예전에 한번 그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죽은 거겠죠. 그걸 본 적이 있는데 편하게 자요. 죽었죠, 죽었어. 그런 거 먹는 거 아시죠? 저는 안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농가에 계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가정신방 간 거예요. 그 농사 하시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걸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또 그걸 주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뭐지?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 또 그분이 게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게를 주시려고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달걀을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번엔 도저히 못 먹겠네. 저도 이제 결국은 안 먹고 나왔는데, 그런 달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몸에 좋다고, 산삼보다 좋다고 드시라고. 근데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를 봤는데 자고 있어요. 그냥 막 오르골이 울리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닭인지 독수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걀 깨는 거 그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미안에서 말하는 거는 아프락사스다 해가지고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런 이제 말을 해요. 아마도 그거는 뭐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그래서 동양 사상에 접하고 뭐 이런 이제 배경을 두고 이분이, 그러니까 동양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용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다. 뭐 약간 노장사상 같은 그런 이제 말인데,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유럽을 휩쓸고 있는 뭐 LGBTQ, 뭐 페미니즘 막 이런 것들이 다 모태똥의 인간 개조론에서 온 거잖아요.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바꿔서는 이거 사회 혁명 못한다. 인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홍위병이 나오고 홍위병 애들이 선생님 뭐 자기를 가르친 은사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깨는 거죠. 소련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농장 지주인 자기 아버지를 처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처형을 해야 되는데 왜? 악덕 지주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를 처형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소련의 혁명이 실험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얼마나 복된지를 발견한 거죠. 아무리 인간이 혁명으로 세뇌가 돼도 자기 아버지, 자기 선생님을 부정하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 뭐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다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이제 이런 정신들을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자기가 실각을 하면서 어떤 이제 이론으로 무장하고 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문화혁명론이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뭐 그동안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들, 뭐 대학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다 저 10대 애들이 막 빨간 티 매가지고 뭐 나쁘다, 뭐 거짓말했다, 막 악한 사람이다, 정죄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문화혁명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미국 추월했을 겁니다. 올해도 25년도 네이처지에서 기초 과학 분야로 논문을 평가하는데 2년 연속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거든요. 여러분 그 순위를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탑 10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탑 10에 하버드 빼고 다 중국 대학이에요. 거기 작년에는 저기 대만에 그 국립대학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모르겠고, 그 대만도 크게 보면 중국이니까 뭐 스탠포드 이런 데다 1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지금 기초 과학 분야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미래를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생산성에서 앞서고 있어요. 근데 문화혁명만 아니었으면 뭐 진작에 앞질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모택동이 이상한 정말 뭐 2천만 명 죽였대잖아요. 예, 2천만 명, 3천만 명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걸 수입한 게 이제 프랑스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래 모태통처럼 인간을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성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허물어 버리고 인간 개조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선과 악은 공존한다.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딨냐.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딨냐. 느낌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절대화돼요. 그 데미안이 주는 그 결론이잖아요. 가인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원래 말한 거를 그럴싸하게 이제 헤르만 헤세가 기독교적인 영향 아래서 자라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사춘기 성장기를 겪는 아이들한테 설득력 있게, 일단은 하나님도 우리가 독립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면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고. 제자도 왜 하느냐? 말은 따르라고 하지만 홀로서기 시키시려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살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하가 결론으로, 저는 그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유하가 결론으로 나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셨나 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것도 지혜예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표어나 무슨 뭐 해병대 같은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엔 당연히 흑암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하에 들어가면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그런데 너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중요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선과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셔서 선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worthy,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이게 여러분 퀄리티가 달라요. 퀄리티가, 지혜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듯이, 그럼 그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근육, 그 요즘에 그 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의 근육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생각의 근육.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쓰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열받는 게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폰을 애들한테 안 줬대요. 안 줬대. 그리고 애들이 노는 방에 싹 고전을 깔아놓고 고전만 읽겠다는 거예요. 2010년도 그 문찬영 집사가 찾았잖아요.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 자기는 아이폰 안 준다고. 우리한테는 신나게 팔아먹고 자기 애들한테는 안 준대요. 이거 애들 가져가면 생각의 근육이 약해진다고. 근육이 흐물흐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호날두 그 유튜브에 가면요. 호날두 아들이 그렇게 축구를 잘한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성인 무대 데뷔하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축구 선수가 되지 않겠냐. 호날두는 이제 아무도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환경에서 스스로 자기를 연습시키고 훈련해가지고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잖아요. 어떻게 훈련하면 되는지. 1번, 절대 여자친구 안 사귄다. 이제 아버지 슬하 있을 때. 손흥민도 좀 그렇게 엄격하게 아버지한테 훈련 받았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요트도 사줄 수 있어. 거기 그래요. 내가 너한테 요트도 사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나의 별장 너한테 줄 수도 있어. 나한테 하나만 주지, 나 이런 생각. 그런데 나의 아이폰은 못 사줘, 이 얘기합니다. 안 돼, 못 써. 그래서 한 번은 그 호날두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 폰을 하나 사가지고 계정을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에. 하루 만에 삭제됐어요.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축구에 방해된다고. 이거 있으면 너 훌륭한 나 같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 매우 율법적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써야 됩니까? 억울하게. 호날두만큼 부자가 아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근육, 이 근육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도 처음 사랑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가 교회 왔는데 뭐 좋아하세요? 전 중식을 좋아합니다. 맨날 중식을 줘.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내가 싫어하는, 이만영 집사님하고 한번 예전에 도가니집을 갔어요. 45년 된 도가니집을 갔어요. 거기 가면 똑같은 가격인데 도가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저는 이제 이만영 집사님 그 도가니 먹고 힘내라고 안 먹어요. 국물만 마시고 도가니가 이렇게 쌓여있어. 아이고 아까워, 이 도가니 왜 안 먹냐고 제가 막. 다시는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이제 이만영 집사님 가르치려면 도가니도 먹어. 한영아, 도가니도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가니를 먹는 처음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회복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라서 방법도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처음 사랑에 관한 좋은 선지자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은 자의 복음은 이사야, 70년의 섭리는 예레미야.
처음 사랑의 좋은 선지자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사랑의 캐파를 넓혀가고 처음 사랑이 시들지 않고 정말 10년치가 오히려 더 처음 사랑 되게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10년, 그러니까 2025년, 2015년씩이 되는 거죠. 2015년 우리 교회차 이제 거반 10년 넘었는데, 저렇게 낡은 차가 된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신앙이 항상 새 차 같으려면 2025년은 2025년식, 2026년에는 2026년식. 율법적으로 그러려면 교회를 매해 바꾸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해 신차를 타듯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거 뭐 한 세네 번 바꾸면 그 교회가 그 교회네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처음 사랑 여기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선지자요? 남에게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하라 선지자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죠. 그것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늘 가질 수 있는, 가지게 하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제 사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오지랖이 가지고 여기에 또 제목을 만들어 넣어버려서 흐름이 딱 끊겼어요. 사실은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좁은 문으로 인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넓은 문이죠. 나의 유익과 남의 유익이 대치가 될 때 남의 유익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좁은 문이에요. 여기 말씀대로 들어가는 길이 좁고 또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선지자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늘 가지셔서 우리 주님과 이 복된 제자도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간다,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 설명하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거는 나에게 주신 상황이 뭐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다스리시는 최적화된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예수님을 얻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최적화해서 주신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신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오늘 15절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편하게 읽지 마시고 나에게 말한다라고 들으시면 하나하나 다 걸려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되게 나를 섭섭하게 하고 기분 별로 안 좋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잘 왔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정복한다고 전쟁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고했다 전우여 이래야 되는데, 만일 너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면 말이야, 강 서편에 동편에 있던 너희들이 본 신들 있지, 아니면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뭐 여러 신들이 있지 않냐,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 있지 않냐, 걔네들 섬겨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되게 안 좋죠, 여호수아 장군 설교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쟁하니까 우리는 이분이 그냥 싸움만 잘하나 보다, 뭐 장비나 관우 같은 장수인가 보다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뭐 이 사마의나 제갈량처럼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나안 세대를 이끈 게 아니구나, 괜히 모세의 수종자가 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광야에 살다가 정신없이 가나안 땅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로 말하면 세속 사회의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뭐 기도를 하셨는지 율법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내다 보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세속 사회입니다. 이 세속 사회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사원도 세우고 모스크도 세우고 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곤 한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다 장식품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그곳에 쇼핑몰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오피스 빌딩이 세워지는 게 훨씬 가치가 있지. 저희가 신촌에 들어오려고 더 대흥동 쪽에 있다가 그렇게 교회 좀 상가들 다니면서 절대 안 들여보내줘요. 절대 안 들여. 왜? 교회 들어오면 건물값 떨어진다고. 이번에도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좀 이제 교회가 들어가려고 건물주한테 전화를 하면 누구신데요? 뭐 하려고요? 교회입니다.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전하는 교회 건물에 들어갔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게 세속 사회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회 이전에는 이제 뭐 말하면 고대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들이 신을 섬기는데 저들의 신이 저들을 내가 외면하고 돕지 않았다고 해서 나한테 저주를 하면 어떡해.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신심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안 믿어도 이분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신의 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사회는 안 그래. 아이고 아직도 저런 걸 믿어? 목사입니다. 아이고 또 이 신화를 그럴듯하게 말해서 취약계층을 유린해가지고 돈이나 뜯어먹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에 오염이 돼서 제일 그런 게 교회 안에서 분명하고 만연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이들 교육이에요. 아이들 교육.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완전히 세속적으로 가르쳐요. 뭐 쉽게 말하면 학원 보낸다 이거죠. 근데 우리 교회도 학원 가는 애가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 이제 좀 주말 캠프를 해서 이 아이들이 뭐 인격만이 아니라 영성도 갖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원이도 너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할 텐데 친구도 없고 심심하고 또 뭐 옛날에 네가 처음이가 이제 교회를 바꾼 다음에 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친구들을 보내주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혼자 첫째를 하겠다고. 너가 그랬어. 근데 막상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왜 나는 혼자인가? 근데 여원아 어쩔 수 없어. 이게 너가 나중에 20살, 30살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쓰시려고 하나 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최적화로 주시는 거야. 최적화로. 너가 새벽 예배 나오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네가 나가서 예준이, 예원이, 예성이 뭐 학교 공부하라고 봉제 공장 갈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가 뭐 해야 되냐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졸음운전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공사하다가 못이나 전기에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엄마 일하다가 힘들다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야. 어머니가 워낙 정말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친구가 적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 사실 동생밖에 없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있는 걸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너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여호수아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신앙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화에서 모든 것 이면에 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800만이라는 일본 말이 무한대란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계속 신을 생산하는 거예요. 물컵신, 핸드폰신, 기타신, 선풍기신, 랜턴신, 강대상신, 스피커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충만하시구나.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충만하시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신앙과 관련되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구나. 좋은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고 힘든 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섬길지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 핸드폰을 예원이가 핸드폰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중2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전교에 딱 2명의 핸드폰 없대요. 한 명은 애들한테 그런데요. 핸드폰이 뭐가 필요했어? 그런데요. 나는 그 애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핸드폰 필요 없어. 그래서 안 쓴대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나 남은 에너지를 공부에 집중해서 좀 공부를 잘하나 봐요. 지호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도 그런데요. 핸드폰이 아버지가 사줘서 있긴 한데 처박아 놓고 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지호는 걔랑 연락하고 싶은데 문자를 보내면 뭐 일주일 넘어서 답장 오고 이러니까 지호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처음엔 서운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걔가 하는 말이 맞아. 처박아 놓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걔가 공부를 더 잘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에 중독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어찌할꼬 그러면서도 하여튼간에 애지중지 막 애달파 하는데 그런 애가 하나 있고 이 대부 중에. 그리고 예원이 혼자 핸드폰이 또 없대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느낌이 어떠냐? 무시해요. 그러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무시당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와의 관계로 보면 불행하죠. 핸드폰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왜 핸드폰이 없어야 되는가? 뭐 누차 주말 캠프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넉넉고 핸드폰 볼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쉬운 방법을 버리고 그냥 조금 머리가 아파도 책 보고, 책 보는 게 지루해지면 나가서 운동하고 뭐 하여튼간에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원이는 예원이만큼의, 저는 저만큼의 내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15절에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택해야 됩니다. 어제 택한 걸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택해야 됩니다. 내일 오늘이 3일, 24일, 내일은 24일, 24일은 내일 또 택해야 돼. 내일 걸 끌어와서 오늘 택할 수가 없어. 예원아 매일 택해야 돼.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올지 말지 선택해야 돼. 이건 되게 너에게 중요한 일인데 내일 못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못 나온 걸 갖고서 너가 또 반응하면 되는 거야. 오늘은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가게 됐구나. 이거는 되게 중요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새벽 예배를 안 나온 날과 나온 날, 이거를 너가 구분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여러분 심지어 도둑질도 하면 할수록 는데요. 제자도는 안 늘어요. 하면 할수록 안 늘어요. 유소는 안 늘지? 안 늘어요, 안 늘어. 유소 안 늘어요, 안 늘어. 왜 안 늘까요? 왜냐하면 제자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감한 차이를 가지고 승부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한 차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뻔하지 않아. 제가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1, 2, 3편이 있는데 2편에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너무 감동이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새로운 일은 반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면 맨날 새롭진 않잖아요.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제자도로 살아가면 매일이 똑같지 않아.
매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제자도를 걷는 사람은 매일이 완전 달라요. 그것을 율법적인 지표로 예원이에게, 만약에 예원이가 이제 그걸 정말 지킨다면 새벽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민감한 차이로 왜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지? 왜 못 나가지? 나간 것과 안 나가서 차이가 뭐지?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여호수아 장군이 말씀하시는 오늘 택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율법화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은, 아니 어제 택했으면 됐지 또 오늘 왜 택하라고 그래, 이런다고. 어제 택했는데 나 오늘 마음 그대로인데 왜 또 오늘 택하라고 하세요? 내가 뭐 마음이 변했습니까? 내가 뭐 목사님 내가 뭐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또 택하라고 합니까? 오늘 택하라고 해서 돈 더 내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심성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을 우리 귀에 응하려면 여기 여호수아 장군이 말씀하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만이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을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만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면 다 사표가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이거 내가 불교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 그 나의 사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 모두를 통해 나에게 은혜가 옵니다. 이 모두를 통해 나의 은혜가 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은혜를 아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그래서 16절부터 18절 쭉 보면은 이 여호수아 공동체 훌륭한 게 보여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다른 뭐 선택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고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뭘 선택하란 말입니까? 완전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장군의 설교가 15절 한 편의 설교가 우리 귀에 응하고 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으신 예수님, 그냥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그분의 그림자만 봐도 그냥 위로가 되고, 내가 저분을 정말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저분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저분을 위해 오늘 얼마의 시간을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여학교회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과 감람원, 분청과 샘,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고통당하는 나그네들과 또 하나님 외 소외되는 우리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 홀로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아갈 비전을 잃어버려 실직 상태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한평 남짓에 11만 원, 15만 원 월세를 낼 수 없어서 길로 내쫓김 당하는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까지, 북한의 골짜기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